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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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우리 같이 시작.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입을 크게 여셔야 돼. 아멘. 자, 오늘 이 본시는 다윗과 동시대의 이 성가대의 악장이었던 이 아삽의 시예요. 성가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아삽이 쓴 시인데 뭐냐면은 초막절이라든가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이 절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옛날에 과거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던 그런 역사, 그러면서 이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1편의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뭐 길게 그리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멀리 떠나가 있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에나 지금 이 디지털 시대라든지 AI 시대라든지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 그런데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느냐? 첫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어쩐다고요? 1번 시작.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그 다음에 내가 채우리라. 아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는, 이게 뭐 누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누군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거기다 이렇게 이 기록을 했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너희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채워주시느냐? 찔끔 조금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넘치게, 가득하게. 아멘.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냥 조금 그냥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소낙비가 나오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아방이라든지 또는 이 이세벨 왕비라든지 바로 이런 사람, 이 지도자에서부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고통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 이 왕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비가 이렇게 자주 오고 사계절이 뚜렷해 가지고 이런 나라들도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더더욱이나 이 비가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심지어는 이슬조차도 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모든 생물들, 이 식물들, 생물들 이런 것들은 막 이게 다 나자빠져 있는 것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죽어가게 되니까 엘리야 마음이 막 편치를 못해. 그래서 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이슬비가 아니라 무슨 비? 소낙비를 내려주시더라. 자,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그 다음에 큰 비가, 이게 소낙비를 얘기하는 거죠. 소낙비가 내리는지라. 중동 지역에는 소낙비가 없어요. 그런데 막 이리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득하게 넘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10절 이렇게 11절 보면,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왕이면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들 어렸을 때는 메이커 신발 신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영광이었다고. 그런데 자녀들은 어쩌냐, 그때 있는 집 자식이든 없는 집 자식이든 다 메이커 신발 신고 다녔어요. 그러잖아요. 나이키 신발 다 그거 신고 다녔다고 그냥.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벤치코트 길쭉한 거 있잖아요. 벤치코트 그거 롱코트 다 입고 다녔어요. 하여간 이 자식 저 자식 할 거,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다 입고 다녔어. 그냥
오늘날은 뭡니까 여러분? 갤럭시 안 쓰더라고. 전부 다 수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아이폰 쓰고 다녀. 참,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빵이 먹고 싶다는데 돌을 갖다 주면서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뱀을 잡아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이 부모도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이게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비유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먹여주셨고 그리고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 두 번째,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 아멘.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채워주시냐?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크게 열어라 그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풍성하게 아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입을 크게 열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 아까는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사의 이란 제자의 아내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스승 엘리야보다도 배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제자의 아내가 스승을 찾아왔어요. 자, 제자의 아내가 와서 울면서 하는 말, 스승님, 남편은 죽고 두 아들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빚이 많이 졌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요 하는 말, 돈을 갚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집에는 돈이 없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빚쟁이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아내가 막 제자의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동네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 데까지 많이 빌려오라.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 불쌍한 이 제자의 아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주셔요. 기름을 이렇게 채워 주시는데 빌린 그릇이 다 끝날 때까지, 빌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이렇게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고 두 아들들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곧 어쨌다고요? 그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는 그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럼 몇 개 빌릴 거예요? 많이가 몇 개? 몇 개? 어? 동네 가서 10개? 10개 빌려갖고 하라 그냥. 100개? 100개? 100개 하면은 한 그릇에 10,000원씩 한다면 100만 원 벌어갖고 말거라 진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전국에 가서 다 빌려갖고 와야 돼. 공장 가서 다 갖고 와야 된다니까. 그러는데 동네 가서 몇 개 갖고 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제자의 아내가 불쌍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가라고 했을 때 있는 그릇 없는 그릇 이 동네 저 동네 할 것 없이 전부 가서 그냥 트럭에다 가득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가서 그것만 빌리고 말았어. 이웃 동네 가서는 빌리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아이들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왕이면 더 많이 빌려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고생할 거 아니에요. 고생 그만하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많이 동네에서밖에 빌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엄청 불편했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똥차라도 주세요. 똥차라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뜬금없이 어떤 친척이 자기는 새 차를 구입했다고 그러면서 차 필요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낡은 중고차 자기가 쓰던 차를 줬대요. 그런데 이 차가 너무 낡아서 한 소리 하는 그 공장에 자꾸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집사님 하는 말, 내가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똥차라도 주라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낡은 차가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후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 달라고 하세요. 이왕이면 최고의 것을 달라고 하세요. 큰 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입을 크게 열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풍족하게 채워지려면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 시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 백성아, 뭐라고 하라고요? 내 말을 뭐하라? 들어라. 그 말이에요. 들어라. 여기서 이 듣는다 요 말은 샤마, 요 말은 무슨냐면은 아주 귀를 쫑긋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말하자면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순종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제 순종해라.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썼냐, 번역을 해놨냐면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맞든 내가 맞든 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관계없이 그냥 들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